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합니다.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하가를 낳았더라. 아멘. 성경을 읽어갈 때 사실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이 부두엘과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는 이 족보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데 실은 이 뒤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5장에 가야 아브라함이 죽어요. 175세에. 그런데 족보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배우고 나면 왜 족보를 성경이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해나가다가 왜 갑자기 아브라함의 형제인 이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 그리고 그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 이야기를 넌지시 족보에 던져놓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모르면 성경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도 그냥 흘려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의 이야기는요 지금 내용이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 시작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이삭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언급돼야 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리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그리고 지난주에 이삭 특별히 이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삭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삭의 생애는 복된 생애였다고 해서 복된 생애. 실제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우리 창세기에 보면 3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누구? 야곱. 그런데 그 중에 이 이삭에 대한 이삭 족장의 이야기가 좀 가장 짧아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 앞에 빨리 훈련받고 가장 소중한 것을 딱 내려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언약을 야곱에게 넘기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삭이 복된 생애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게 되냐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누가요? 리브가가 하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신실한 아내의 표상으로 제가 이 리브가를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볼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 리브가. 예,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동생 리브가를 향하여 축복한 말이에요. 이 리브가를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시집 보내면서 내 동생 리브가야, 너는 앞으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원수의 성문을 정복할 후손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는 축복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라반의 축복대로 이 리브가는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여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삭이 한 90% 이상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아주 잘 본받아가지고 그 이삭의 생애라는 게 굳이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왕성하고 창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삭의 복된 생애가 그냥 그걸로 성경은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 이 이삭이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이삭에게도 단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훈련되지 않고 가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삭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뭐예요? 맏아들 에서예요. 에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 생각을 이 이삭이요 끝까지 버리지를 못해. 그때 이 이삭이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속는 거죠.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받게 해요. 야곱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냥 쭉 읽을 때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속였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복된 생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결정적인 역할을 바로 이 신실한 아내 리브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24장 하면 제가 대하 설교하면서 이미 설교한 바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24장의 내용이 몇 절까지인지 한번 보실래요? 몇 절까지 나와요? 67절. 네.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읽죠. 꼼꼼히 따져보니까요. 창세기가 50장인데 50장 중에 가장 많은 절수를 차지하는 게 리브가 이야기예요. 더 놀라운 건 성경 창세기의 가장 중앙에 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지금 족장 위주의 족장들의 삶의 위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 전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한가운데 가장 많은 절을 사용하셔서 리브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요, 내용이 또 별것도 아니야.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인 이 아브라함이 느즈막하게 얻은 이삭을 뭐 하는 거예요? 장가 보내는 이야기예요. 장가 보내는데 느즈막히 얻은 아들이니까 아무나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민한 끝에 자기 고향에 있는 한 처녀를 데리고 오기로 한 거예요. 그때 누굴 보내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가장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될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이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서로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게 하죠. 그런데 24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 말하자면 도련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엘리에셀과 이삭과의 관계가 좀 특별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후손을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와 형편과 사라의 모든 상황을 보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애시당치 포기했으니까 제가 양자 삼을 다메섹의 엘리에셀 제 종을 복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언약을 이어갈 자손은 반드시 너를 통해 낳는 그 자녀를 내가 택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이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양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양자가.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축복과 재물을 다 엘리에셀이 가질 수 있었는데 느즈마치 나와가지고 내가 양자로 들어갔으면 저게 다 내 재산인데 누가 느즈맣게 태어나는 바람에 이삭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명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엘리에셀의 입장이 된다면 괜찮은 여자 데려오겠어요? 좀 현찮은 여자 데려오겠어요? 이때 이제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야. 저 같으면 글쎄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참 아브라함이 사람을 잘 세운 게요, 아브라함에게 명을 딱 받자마자 뭐 먼저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주인 하나님의 자녀인 제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 지금 그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데 제가 우리
주인 고향 근처에 갔을 때에 우물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곳에서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나에게 물 좀 다오 라고 말할 텐데, 그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데리고 가는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 그런 처녀가 있다면 바로 그 처녀를 하나님이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며느리로 준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매우 구체적이고 신실하게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때마침 이제 하란에 도착을 한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모여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웬 아리따운 여자 하나가, 우리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 이 리브가를 그렇게 소개하는데,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뭐하고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뭐더라? 아, 남자친구를 안 사귀어 본 거야. 공부만 열심히 한 것 같아. 이 처자아이가 나와가지고 엘리에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물을 깃는지라.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경을 그냥 내용으로 읽으니까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창세기 24장을 가장 길게 하고 리브가 이야기를 이와 같이 아주 자세하게 풀어놓는가?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에게 물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낙타까지도. 여러분, 낙타는요, 그냥 우리처럼 물 한 양재기 먹고 마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한 번 마시면요, 보통 75리터에서 한 100리터까지 마신대요. 그러면 그 아리따운 처자가, 지금처럼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낙타한테 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아브라함이 팠던 부엘세바의 우물을 보시려면 150m. 물을 이 처녀아이가 들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기는데, 낙타가 더욱이나 몇 마리요? 10마리를.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를 읽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매우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낙타 10필까지 물을 먹일까요? 왜 이 이야기를, 낙타 10마리 물 먹이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기록해놨지. 그러니까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24장의 이야기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신실한 여인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이 신실한 리브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이삭의 아내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심성이 좋은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낙타가 있는데 침을 질질 흘리고 아주 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낙타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자마자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아닌데 급히 내려가가지고 물동이를 가지고 낙타 10마리를 먹이려면 1000리터를 적어도 1000리터 이상을 가서 두레박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가지고 와서 먹여야 되는데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여러분, 그 처녀아이가 물동이를 들 때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짐승의 목마름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심성 좋고 신실한 여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리브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복주시기 위하여 리브가를 선택한 것도 있지만, 그 먼 하란 땅에서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나중에 이 엘리에셀이요, 딱 보니까 기도한 대로 이 여자야.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엘리에셀이 주목하여 봤다 그래요. 진짜 내 기도한 대로 하면 이 여자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희 집에 묵을 빵이 있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아이 묵을 빵이 문제입니까? 아, 이 낙타들에게 줄 집과 사료도 많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리브가는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요 이 신실하고 심성 좋은 리브가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 안에 넣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실한 기도하는 종을 그 멀리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런 여인이 꼭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리브가의 집에 엘리에셀이 머무는데요. 며칠 유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모님과 약속을 하고 리브가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한 열흘쯤 머물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신실한 엘리에셀이요 다른 얘기를 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요 간증으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오빠인 라반과 부두엘과 어머니에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요 또 상세하게 기도한 그대로 인도하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간증을 딱 듣고 나니까요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라반이 손들어 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가 딸을 보내고 안 보내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그렇게 하시라고. 다만 내가 키운 딸과의 정이 있으니 며칠만 좀 한 열흘 정도만 머물렀다 데려가시라.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엘리에셀은 지금 누구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이 나를 보내놓고 얼마나 궁금해하고 기다릴까.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인지 엘리에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의 삶이란 건 진짜 청지기적인 삶이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고생했잖아요. 그럼 좀 쉬었다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누구 생각만 그 주인 아브라함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과 그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이 나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지체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야겠습니다. 당신의 딸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는 아쉬운 거예요? 리브가의 가족들은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 한번 물어보자. 다만 이 여자아이가 조금 더 있기를 원하면 우리가 좀 그렇게 해주고 아이가 간다면 우리도 결단하고 보내겠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야 하고 엄마가 불렀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여행 가방에다 짐을 싸갖고 이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딸 자식은 키워봐야 너 갈래 안 갈래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여행 가방 챙겨가지고 어머니 저 갈게요. 여러분 리브가는요 두말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즉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즉각으로. 그러니까 리브가는 순전하고 신실하고 성품이 좋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예요. 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나를 만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 지금 같아야 인터넷으로 이스라엘이 어딘지 치고 국제결혼이라고 하지. 그 당시 같으면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머뭇거리질 않잖아요. 머뭇거리지. 그냥 따라가잖아요. 가족들은 뭐 했을까요? 좀 섭섭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 역시 결단하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딱 따라 나서잖아요. 오늘 성경을 좀 유심히 보면서 리브가와 관련된 한 여인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59절이에요. 59절. 자, 24장 5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이제 리브가가 가겠다니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리브가만 보낸 게 아니라 누구도 보내요? 리브가를 키운 유모를 보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좀 깊이 보니까요, 아니 왜 리브가만 따라갔다고 하면 되지? 우리 하나님이 찬송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기록하기에 성경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까지 기록하고 있지? 하고 보니까요, 창세기 35장 8절에 이 유모의 이름까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유모 이름이 드보라예요. 드보라. 이 드보라가 어디에 매장되게 되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델의 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생을 마감하고 거기에 매장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건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요, 리브가의 엄마 이름은 없어요. 그냥 어머니로 나오는데, 이 유모는 도대체 리브가에게 어떤 여인이었길래 이름까지 나오고, 이 유모가 죽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델의 상수리 나무에 매장된 것까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 이걸 주목해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삼촌 야곱에게는 장인어른이자 삼촌인 이 라반의 성품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니가 그려져요. 라반은요, 욕심 많고 악작 같은 그런 사람의 대표인 야곱보다 한 20배는 더 악랄한 사람이에요. 딸들도 혀를 차면서 야곱을 따라 나섰던 그런 아버지가 라반이거든요. 그런 라반이 누굴 닮았을까? 결국 어머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악한 왕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어머니 이름이 반드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반대로 쭉 악한 왕의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선한 왕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그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여, 이 말이 빠지지 않고, 또 하나는 그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하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괜히 여자 이름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이 모습은요, 어머니의 아주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리브가의 이 고운 성품, 신실함, 그리고 분별하는 이 지혜, 누구에게서 온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유모에게서 온 거예요. 더욱이 그 먼 길이 어떤 길이라고 이 유모가 따라 나서요. 그런데 보니까 이 여인도 결단하고 리브가를 따라서 나서잖아요. 그리고 나서고 나중에 보니까 그 생이 다하여 창세기 35장 8절에 보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매장된 것까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 여자가 드보라였다 하고 언급하면서 딱 맞춰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니까 그냥 넘기지만, 리브가가 정말 이렇게 신실한 여인으로 자라기까지의 영향력, 이건 제가 볼 때는 부모님보다는 이 유모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국 가면 이제 이 유모한테 칭찬 좀 받겠죠. 아무도 성경에서 내 얘기를 안 해주는데 어째 이렇게 박 목사는 이렇게 성경에서 나를 그렇게 알아주냐고, 네, 칭찬받을 것 같아요. 네. 리브가가 이와 같이 신실하고 성품 좋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자랄 수 있는 그 역할을 또 누가 있느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유모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도 따라 나서죠. 그리고 나서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있는 이 고향 브엘세바로 올 쯤에 묵상하고 있는 이삭을 만나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머니 사라를 잃은 다음에 이 리브가를 통해서 큰 위로를 주었다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리브가는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슬픔에 빠진 이삭을 뭐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이삭과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건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몇 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 몇 년 만에 자녀를? 25년. 그죠? 네. 결혼은 그보다 먼저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언제부터 자녀가 없었는지 결혼 생활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보다는 훨씬 더 됐을 거예요. 그죠?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는 결혼을 더 빨리 했을 테니까. 적어도
결혼한 지 50년이 됐는데도 어떻게 된 거예요? 50년이 뭐예요? 100살에 낳았으니까 거의 70년이 넘도록 자녀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삭도 결혼을 40살에 리브가와 했는데요. 창세기 25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리브가에게도 자녀가 없어요. 리브가에게도. 안타깝게. 그래도 감사한 건요. 이 이삭이 아버지를 보면서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없을 때 없다고 하면서 어머니 이 사라가 그러면 혹시 종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이어가실래나 하고 시바디로 하가를 들여보내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이삭은요. 딱 20년 만에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해요. 제 아내에게 자녀를 주옵소서. 놀라운 건 성경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드디어 이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쌍둥이를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그 쌍둥이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참 20년 만에 아들을 얻었으니 이 자녀를 잉태하게 됐으니 얼마나 리브가가 기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신 중에 이 배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이 임신 중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 리브가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너무 이 잉태하고 있는 중에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네 배에 쌍둥이가 있어서 그래. 그놈들이 그 뱃속에서 싸우는데 앞으로 잘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인 동시에 예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게 바로 뭐냐면 큰 아이가 에서고 둘째 아이가 야곱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장자는 에서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장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리브가 이야기를 해요. 리브가 이야기. 하나님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야곱의 가정을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편애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 좋아하고 이삭은 말 그대로 누구? 에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도 불쌍하니까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는 야곱을 엄마니까 꼭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큰아들 아이고 우리 맏아들 하면 늘 엄마는 뭐예요? 아이고 그 맨날 그 아버지한테 맨날 꾸중 듣고 욕먹고 그런 둘째 아들 챙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리브가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데 리브가는요. 이삭이 자기 남편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니까 소외된 쌍둥이인데도 소외된 야곱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이미 임신할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리브가도 왜 에서가 이쁘지 않았겠어요? 장자인데 우리 어머니들 보면 대부분 장자를 끔찍이 사랑하잖아요. 리브가라고도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걸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장자인 에서가 장자가 맞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작은 자가 내 언약을 이어갈 장자권을 받을 사람이다. 이 말씀을 태중에 받고요. 마음에 새기고 남편 이삭은 내려놓지 못하는데 누구를? 이삭을.
그런데요, 임신할 때부터 리브가는요,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꾸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으로 야곱을 택했는데, 남편 이삭이 모든 대부분의 삶은 시아버지 아브라함을 쏙 빼닮았는데 그거 하나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에서는 절대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장자야.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에서는 탁월한 사냥꾼이에요. 그 당시에는 씨족 사회잖아요. 부족을 이어갈 사람으로 볼 때에 누가 봐도 동네 사람들이 분명히 봤을 때 에서 하면 이랬을 거예요. 아유, 쌍둥이 중에서 누가 뭐라 해도 에서지. 그렇게 누구도 봤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죠. 그걸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삭이 갑작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게 될 상황에 빠졌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삭이요, 이 뒤로도 80년쯤을 더 살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조급한 마음에 에서를 불러서 너 빨리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노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7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27장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누가 들었더니, 여러분, 이런 걸 흘려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이 말을 들으면 이삭이 다 듣도록 크게 말했는지, 아니면 방에서 에서만 불러놓고 말을 했는지.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을 보니까요, 이삭은 빨리 해치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만 은밀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은밀하게 감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할지라도 결국 누구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듣고 누굴 준비시키는 거예요? 야곱을 누구로 변장? 에서로 변장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갔더니, 이상하다, 목소리는 작은 놈인데 이리 와봐라. 만져보니까 누구예요? 에서예요. 이상하다. 어쩔 수 없죠. 에서라니까 아주 그냥 신실하게 정성을 담아가지고 축복을 하죠. 그리고 나갔더니 누가 들어와? 에서가 별미를 잡아가지고 아버지! 하고 기분 좋게 휘파람 부르면서 드세요. 그랬더니 이쑤시면서 뭔 소리냐 하는 거죠. 나 아까 배불리 먹었는데?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삭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27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27장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심히 크게 떨었다. 심히 크게 떨었다는 말은요, 일이 그렇게 되어진 상황을 보면서요, 이삭이 띵 하고 맞은 거예요. 이삭의 계획대로 안 되고, 그 옛날 리브가가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은 거예요. 아,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일에 크게 심히 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남편 이삭을,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인 리브가와 야곱을 혼내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거짓말을 했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성경에 기록해 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왜 아버지 남편을 속였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녀로 야곱을 택하셨는데 이삭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를 않으니까 신실한 리브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만 성경은 그 속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1절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신실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삭이 복된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 자리에 비율이 남자가 우리 되게 우리 오신 분하고 저인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옛말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가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실제 그러기도 해요. 특히나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이 복된 생애를 살 수 있었던,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99.9% 아브라함을 닮아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삶이 선교적이고 양보하는 사람이고 물질보다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일지라도 에서를 내려놓지 못했다면요, 이삭은요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더 혹독한 인생의 험난한 세월을 야곱과 같이 살았을 게 분명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다루시는데 네가 그렇게 마음속에 제일 끔찍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내려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나머지는 다 순종하는데 에서만은 못 내려놨는데 결국 누구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삭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요, 이 야곱을, 지금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잖아요. 에서가 그 뒤에 칼을 빼가지고 누굴 죽이겠다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27장 여러분 42절 한번 보세요. 27장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거기 들림에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니 리브가는 무슨 도청장치를 한 것도 아닌데, 아니 사람들은 숨어서 하려고 하는 일과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듣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듣게 하신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신실한 리브가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도 여러분 동생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칼 들고 다니면서 이 새끼 어디 있어 이러면서 돌아다녔겠어요? 내가 때가 되면 죽이리라 하고 혼잣말 했겠죠? 그런데 무슨 소모주도 아니고 소모주도 아니고 그 말을 또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딱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죠. 그리고 리브가가 얼마나 지혜로운 년인지요, 남편 이삭에겐 이렇게 말해요. 아니 큰아들 에서가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다 이방에서 데려왔더니 며느리들이 싸가지가 없어.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 여보, 우리 작은 아들 야곱까지도 내가 이방인 며느리를 데려오면 나 그냥 확 혀 깨물고 죽어버리려고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럼 어떻게 할까? 차라리 이 아들을 우리 친정으로 보내서 우리 오빠에게 맡겨봅시다.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돈 벌게 보내봅시다. 그랬더니 지금 되어진 상황을 보니까 이삭도 더 이상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그 이삭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창세기 28장 3절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네, 나머지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 절까지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을 사실 이삭은 누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에서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한 리브가의 지혜로운 내조로 인하여 끝까지 이삭처럼 그냥 장자, 여기에 리브가가 마음을 둔 게 아니라 분명히 에서가 장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 그래서 리브가도 그 모든 걸 다 장자도 내려놓은 거예요. 이삭. 리브가는 애시당초 가장 소중한 장자에서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던 리브가를 통해서 드디어 이삭도 어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야곱을 보내며 축복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 리브가는 이삭의 복된 생애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과 내조를 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실한
리브가와 같은 아내가 될 수 있길,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많은 길로가 있잖아요. 갈림길이 있을 때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걸 보여줄 것인가, 자녀에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리브가는 결단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 그런 신실한 리브가를 통해 이삭의 생애가, 그 가정이요, 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삭의 믿음을 세우는 조력자라고 하면 누구였을까요? 바로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남편 또는 남편은 아내, 우리 배우자의 믿음은요, 우리에게도 큰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잘 섬기고 조력하느냐에 따라서 내 남편이 이삭이 될 수도 있고 버림받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역할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요, 딸들을 낳으면 식탁에다 놓고 늘 딸들에게 축복을 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라와 같이, 리브가와 같이, 레아와 라헬과 같이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때 꼭 들어가는 이름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리브가. 왜? 이 오빠 라반이 리브가를 보내면서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무너뜨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언대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요, 실제로 그 오빠의 축복대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리브가의 결말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3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까지 넘어가야 되는데요, 49장 31절 한번 보세요. 49장이면 맨 뒤에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하면서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인데, 여기 보니까 리브가가 어디예요? 사라가 묻힌 그곳 하면 어디예요? 그 위에 보니까 막벨라 굴.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 리브가가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죠. 약속을 붙들었던 리브가는요, 하나님이 먼 훗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실 그 땅에 미리 들어간 줄 믿습니다.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지경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이 시골에서 내가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누가 알아주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면 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리브가가 그 멀리 하란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면 그 엘리세를 멀리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겠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잖아요. 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리브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의 갈증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을 사람들은 몰라줬어요. 바보같이 미련 맞게. 왜 이렇게 둔하고 미련 많니?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구는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신 거라. 이와 같이 신실한 아이라면 내 언약을 이어갈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되겠다. 하나님이 그 멀리 데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리브가를 찾듯이 찾고 계시지 않을까? 작지만,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그 성품이 신실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그 약속에는 절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 장자라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세우는 리브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